이번 주간에 우리가 월요일에는 불멸의 유산을 남기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화요일에는 미래를 위해서 심는 씨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상은 편법, 불법 이런 것이 판을 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씨앗을 심으면 거기에서 반드시 좋은 것이 60배, 100배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에는 영구적인 건축 자재로 우리가 집을 건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불에 타서 없어질 일시적인 재료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불길 가운데서라도 사라지지 않을 영구적인 자재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어제는 인생이 망가졌다고 느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선하고 또 온전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는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위기의 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신호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화학연료 사용이 증가됨으로 온실 효과가 있고 이 온실 효과가 지구온난화로 이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빙하가 급속하게 녹아내려서 최근 5년 동안 매년 미국 알래스카만한 그런 크기의 빙하가 사라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극에서는 2002년 이후에 1조 톤의 빙하가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후의 변화로 엘니뇨 현상, 그리고 가뭄과 홍수, 지진과 해일,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문제가 일어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기상재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것을 보게 되면 이런 그 기상이변이 있고 난 다음에 서해에서 홍어, 조기가 대풍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제주도 근처에서 참치가 잡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다랑어를 양식할 만한 조건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이제 사과 이런 것이 수확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구온난화는 장차 우리 인류의 모든 미래에 대재앙을 일으킬 것이라 그렇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런 식으로 기상이변이 일어나게 되면 2075년도쯤 되면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말 것이라 그렇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지구온난화 문제에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애쓰면서 자신들이 노력한 흔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환경의 오염의 문제는 환경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오염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인간의 정신적인 세계 그리고 영적인 세계의 오염, 타락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50년, 60년 후에 있을 지구의 여러 가지 변화의 문제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인간의 양심 또 인간의 영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가 타락하고 썩어져가고 부패하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50년, 60년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문제이고 내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영적인 타락 또 이 인간의 모든 어떤 오염된 생각 이런 것들은 내일의 위기가 아니라 오늘의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러한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양심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용서의 문제입니다. 첫째, 양심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유해가스를 배출하고
산업 폐기물을 방출하는 악덕 기업은 반드시 찾아내어 처벌하고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의 오염을 방지해야지 우리의 미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환경을 정화해서 세상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을 더럽게 하는 인간의 양심,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오염의 뿌리가 되는 인간의 양심은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이 오염의 문제는 그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고,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인간의 영혼에 쌓여있는 이 쓰레기들을 먼저 처리해야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여러 더러운 것들을 없애려고 한다면 죄로 타락한 인간의 양심을 살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로 인해서 오염된 우리의 양심을 회복해야지 죄의 결과로 맺어지는 그 열매까지도 우리가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단지 공기와 물, 토양 이런 것만이 오염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오염은 인간의 양심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경의 오염 문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깨끗해지려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먼저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하려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하려고 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이 선한 청지기들은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양심을 회복한 사람들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사를 운영하려는 그런 기업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정직하게 부정이 없이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사 경영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 나 혼자 깨끗하게 산다는 것, 정말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마치 고행과도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정말 이게 선하게 양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신앙 양심으로 기업을 운영하려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질문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 이 신앙 양심대로 기업을 운영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뇌물을 주지 아니하고 접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비용이 절감할 것 같은데, 뇌물 주지 않고 편법으로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괘씸죄까지 다 지불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모든 것을 규정대로 하고 법대로 정한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이 운영되지 않으니까 그 비용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비용들은 초기 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직이 신용이 되게 되면 그것조차도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회사가 지금은 또 중국으로 진출해서 거기에서는 놀라운 또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꼭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세상은 단지 환경의 오염 때문에 심각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오염된 양심 때문에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오염된 양심의 죄를 정화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더러워졌던 양심의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양심, 더러워진 인격, 죄로 물든 인생이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고 그의 피로 씻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맑은 물로 씻음 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뿌림을 받아서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양심의 악을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게 되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이 땅 위에서도 선한 발자국, 착한 발자국을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양심을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살피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보다 내 양심이 깨끗해질 때에 거기에서 올바른 열매,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용서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집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나의 행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받아들일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죄 씻음, 이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그 행위를 받아들일 때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 용서는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나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용서를 경험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내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이런 사람을 용서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용서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베푸는 용서 사이에는 일종의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자기 주인에게 한 푼도 갚지 못했지만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탕감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은 탕감을 받았는데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래도 빚을 갚을 수 없고 참아달라고, 기다려달라고 말하자 그 사람을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수십억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인색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악하게 했다. 그것을 성경이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32절 3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런 마음들, 이기적인 마음, 탐욕적인 마음,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좁은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자기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유산,
또 이 세상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귀한 영향력에 투자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죄를 고백함으로 교만,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의 이런 것 때문에 상한 내 마음이 회복되고 이것 때문에 빼앗겼던 내 마음의 평강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라, 나는 용서 하나를 하지만 내 안에 있던 교만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자기 의의를 높이는 마음, 이런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지은 죄와 허물을 그저 용서해 주는 것은 모든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의 회복은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는 일과 이 용서하는 일은 인간의 본능과 인간의 힘만으로는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또 나에게 또 상처를 입히는 사람,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뒤에서 좋지 않은 일을 꾸미고 그렇게 음모를 벌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가 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원천적인 능력에 부닥쳐야 됩니다. 내 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용서하지 못하는 시냇물 같은 것들이 흘러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그것을 덮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하셨는지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서 쉬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누구를 용서하려고 한다면 너희 안에서 용서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용서의 소원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내 힘으로, 내 본성으로 할 수 없는 그 일까지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는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일입니다. 용서는 위대한 영향력을 후대에게까지 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3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값없는 용서, 또 그리고 은혜로 용서, 또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탕감이 1만 달란트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려고 하는 사람은 원한 맺힌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으며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사랑 이외에는 어떤 빚을 가져가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까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채무 증서를 가지고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용서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 세상에서 용서의 삶을 살고 간 발자국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형제들을 그냥 받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을 장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을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혀지지 아니하는 영향력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과 정죄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지금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 지금 은혜를 나누고 지금 용서받고 지금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게 되면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한 용서를 베풀고 산 삶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